병 고치는 것도 말로 했어요. 가르치는 것도 말로 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말로 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말로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언어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언어 마술사다. 마술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최고로 잘하면 그 마술사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니까 저도 적절하지 않지만 이 마술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최고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청력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존에 대한 고민이죠.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을 때에도 나는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부모님도 다 세상을 떠날 것이고 나 혼자 버려진 존재처럼 생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과 글에 대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면 내가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쓰기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말을 잘 해보려고 나도 웅변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말을 제대로 잘 하려면 최고로 말을 잘하는 예수님의 화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말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말의 연금사가 될 것이고 마술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말을 했을까? 예수님의 어법은 도대체 어떤 형식을 가졌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바로 저 워커힐 뒤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연구한 것은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언어를 모두 통합하고 분류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화법의 원칙이 12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화법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말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하고 말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관계를 맺고 말을 통해서 더 상대방하고 가까워질 수 있고 말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준 예수 그리스도의 화법이 어떠한 화법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오늘 예수님의 화법 원칙 가운데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예수님의 화법을 좀 본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화법을 실제로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거의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화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떤 형태로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의 화법은 어떤 특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주님의 화법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삼았다.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거기에 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다양한 교훈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다. 그런 쪽으로만 이 본문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화법,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창조적 언어라고 부릅니다마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창조적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인간관계가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화법의 첫째 특징은요, 방법을 가르쳐주는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질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세 가지 원칙을 사용했습니다. 노력, 경험, 지식.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당황합니다. 절망이란 무엇이냐? 방법을 모르는 상황을 절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 무슨 절망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당황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하는 것은 고기를 잡으라 하는 얘기지만은 이게 그 갈릴리 호숫가가 굉장히 커요.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모릅니다. 베드로는 여기도 그물을 던져보고 여기도 그물을 던져보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물을 많이 던져봤지만은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아무데나 그물을 내리면 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깊은 데, 이거 방법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만 얘기해요. 아, 그러면 안 돼. 그거 틀렸어.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자식들한테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명령만 하는 것은 잔인함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명령만 한다면 명령 듣는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명령만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가불관계예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 사장이 명령할 수 있어야죠. 명령할 수 없는 사장이 그 사장입니까? 아버지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명령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만 하면 안 됩니다. 방법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라 하면서 아버지가 옛날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잘 되던데 너도 한번 그런 방법을 택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명령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또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지. 아무데나 그냥 기분 나는 대로 그물을 던져가지고는 고기를 잡지를 못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언어를 쓰려면 명령만 내리지 마세요. 원칙만 얘기하면 안 돼요. 원칙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부산으로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부산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부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방법 중에 네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택해서 내일 12시까지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방하고 소통이 되지. 길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저 가라고만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원칙과 그리고 당위성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가 기쁜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명령만 하고 원칙만 얘기하고 당위성만 얘기하면 짜증이 나지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지금 우리 논쟁이 복지 아닙니까? 복지해야죠. 그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제대로 하려면 방법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복지에 실패한 것은 복지의 당위성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없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서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그 대화의 장이 없이 너무 그냥 원칙만 강조하고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고 이걸 수습하려니까 이제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화법처럼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화법을 쓰셔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방법이잖아요. 내 말에 청종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라. 이거 방법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받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어법은 원칙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원칙과 동시에 방법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방법의 시대입니다. 돈 벌어야 된다. 이거 원칙이잖아요. 이 원칙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돈은 개개인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못 벌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게으르거나 아니면은 뭐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런 사회인 거는 틀림없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원칙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어법은요, 위로와 격려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이 베드로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요. 자기는 정말 고기 잡는 데 선수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프로다 하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걱정할 게 없었는데 그날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당황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 고기 많이 잡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엄청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충격이죠. 놀라움이죠. 충격이란 뭡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고기를 말이에요. 한 5, 6마리만 잡았다면 베드로가 충격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그저 한 번 던질 때마다 5, 6마리, 그래서 10번 던져서 한 50마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마리 잡았다면 베드로가 놀랄 이유가 없지요. 그게 합리적인 거니까, 경험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던졌는데 200몇십 마리를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야.
충격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 이상의 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벌벌 떨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벌벌 떠는 그 베드로 보고 우리 같으면 놀랬지? 놀랬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놀랬지 않은 말은 자화자찬이잖아요.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엄청 많이 잡았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비교하면. 놀랬지? 놀랬을 거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이요,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잘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따지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당신이 틀려서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젊었을 때 무척 그랬습니다. 내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니까요. 말을 하면서 상대방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걸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만 생겨. 나중에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래, 너 똑똑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똑똑하다. 그 말은 이제 난 너하고 상종 안 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은 설득당하면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깨달은 건요, 남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하는 걸 버렸습니다. 전 이제 설득하려고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설득당하지도 않지만 현대인들은 다 똑똑하니까 설득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최고입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열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부인도 당황하고 본인은 더 당황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거 큰일 났네. 아 그렇게 뭐 이유 없이 열병이 생겨가지고 뭐 40몇 도로 올라간다. 이거 무슨 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다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환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별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정이 된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열이 내리잖아요. 내가 33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느낀 게 있습니다. 그걸 감이라고 표현하고 좀 이제 신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영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아프다는 얘기를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 속으로 이게 편치가 않아요.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반드시 예후가 좋지 않더라고요. 예후가 좋지 않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뭐 수술을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죠. 내 마음이 편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내가 감히 말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면 별거 아니에요. 위로하지요. 별거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내가 뒤에서 기도해 줄게. 그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말어. 위로와 격려입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의사를 내가 3분 만나는데 어떤 의사는요, 시무룩한 의사가 있어요. 뭐 좋다 나쁘다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혼자 이렇게 컴퓨터 보다가 3개월 후에 오십시오. 그걸로 끝이야. 근데 이제 어떤 의사는요, 겁을 줘요. 겁을 준다고. 근데 어떤 의사는요,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이, 목사님 나이가 70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죽지 않습니다. 내가 보장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병으로 내가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바로 나와서 그 밑에 내려가서 빵집에 가요. 빵 먹어야지. 아니, 빵은 먹고 싶은데 겁이 나서 빵을 먹을 수가 있나? 그런데 의사가 별거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식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려가서 빵과 커피를 정말 행복하게 먹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 다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표현 안 하고 힘들다고 하는 걸 숨기려고 해서 그렇지.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힘이 나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 설득시키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받고 이렇게 살아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 적이 없거든요. 무서워하는 베드로한테 친절하게 가서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실패한 사람한테 실패의 원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러니까 실패했어.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괜찮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나도 옛날 실패했어. 그렇지만 말이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대가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화법 두 번째 특징은 위로와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무서워서 쩔쩔매니까 우리 주님이 야 걱정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착 가라앉힙니다. 이제 베드로가 공포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도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부입니다.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물고기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목표 없는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다. 어부의 목표는 당연합니다.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목표는 너무나 낮아. 이제 그 목표로 일생을 살기는 너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한 단계 목표를 더 높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주는 말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전해주는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말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대학이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이라 그럽시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너 좋은 의사 돼.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말이야 좀 병 고쳐주어. 그리고 돈 좀 벌면 개인병원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말이야 좀 무료로 좀 치료도 좀 해주고 좀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더 높은 목표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 하는 것도 목표지만 좋은 의사 돼서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라. 이거 더 큰 목표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그 목표보다 더 큰 목표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왕 살려면 좀 제대로 살아봐. 기왕 의사가 되려면 말이야, 좀 많은 병든 자들 좀 무료로 좀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돼봐. 이런 얘기잖아요. 큰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노인의 3대 후회가 있어요. 노인이 되면 3가지를 후회한다는 거죠. 나도 노인이니까 그 얘기를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그때 쓸데없는 말 해서 사람한테 상처 주고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때 내가 그 말을 좀 하지 말고 좀 참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 후회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후회는 뭐냐? 그때 말이야, 좀 내가 베풀고 살았으면. 이게 두 번째 후회입니다. 베풀면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이기적인 존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이거는 완전히 무신론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강의 때 내가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점에서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난 동의해요. 왜?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 베풀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떠났을까요? 베풀지 않았으니까 떠난 거예요. 명분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그럴 처지냐? 소용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소용없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붙잡질 못합니다. 베풀어야 돼요. 베풀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늙어서 외롭게 된 거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베풀면서 살았으면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몇몇 사람은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도 노후에 말이지 여행도 댕기고 말이야, 뭐 차도 마시고 그러면 될 텐데, 그저 그때의 베풀기는 그냥 인색하기만 살았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혼자 있는 것입니다. 노인의 두 번째 후회, 그때 베풀었으면 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일을 못했어. 그때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더 큰 목표입니다. 사람이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때에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내가 훨씬 인생을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말이지 그저 자질구레한 목표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큰 목표를 바라보질 못했고 결국에는 내가 늙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 해에 3,000개 교회가 개척이 되고 3,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세계 유일한 복지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복지교회는 만약 우리가 창립 20년 되는 해에 이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전 세계의 유일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흩어지는 교회는 이곳도 있고 저곳도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런 교회를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도 똑같은 교회를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다. 그런 긍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건물이 뭐 웅장하고 장엄합니까? 주차장이 뭐 넓습니까? 교인들이 많습니까? 재벌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계 유일한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복지교회. 이건 우리만 꿈꾸는 겁니다. 더 큰 목표잖아요. 노인들이 그때에 그 일을 했었으면 이 아픈 후회를 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야, 그때 내가 그 일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언어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하는 언어입니다. 네가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가 죽는 거 억울하지 않냐? 좀 더 큰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란 뜻입니다. 물고기를 상대로 하지 말고 인간을 상대로 해서 사는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도 이렇게 서로 새로운 목표를 얘기하고 우리의 삶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갖게 만들어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상대하고 교감도 되고 그런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언어의 타락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욕설. 참 욕이 많아요. 두 번째는 비속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의 타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난 이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들었어요. 요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요, 자기 어머니를 욕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욕하면 됩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욕한대. 근데 뭐라고 욕하는지 알아요? 자기 어머니를 그년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의 타락은 모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언어의 창조적 사용은 모든 단절을 회복시킵니다. 더 좋은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언어를 우리도 이제는 사용해야 됩니다. 창조적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밝은 사회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